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좀 반팔은 이제 아침에는 조금 썰렁하다. 주변에 걸어가는 사람들 봤더니 이게 잠바들도 입고 가고 그래서 계절이 낮에는 조금 아직도 덥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저에게 어디 이제 회사를 취직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한국에 있다 외국을 이렇게 갈 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로 다 써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이렇게 써서 주면 가끔은 그쪽에서 확인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천서를 써줄 때 굉장히 많은 부담감, 또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단 더 잘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써줘야 이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곳이 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가감이 없이 잘 해줘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가끔씩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추천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몇 가지를 꼭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장점, 또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이 나눠야 될 이 빌립보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와 그의
형제처럼 여겼던 에바브라 디도. 그래서 바울이 위기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그가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감옥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죠. 감옥이 이제 평수도 늘리고, 에어컨도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겨울에는 난방도 잘 되고. 그래서 아무리 감옥이 평수가 넓고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음식이 좋아도 계속 감옥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죄수가 이게 감옥에 돌아보니까 우리 집보다 넓고 우리 집보다 음식이 좋고 여기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한 것을 만족하고 감옥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도 해요. 자기는 밖에 있는 것보다 감옥이 나아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게 2000년 전에 감옥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지금 최첨단 과학시대에도 감옥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들어가면 많은 자들이 죽음을 만나고 또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질병에 걸리거나 생명의 위기를 맞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합니까? 감옥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염려해야 합니까? 감옥 밖에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염려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바울이 어느 곳에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바울은 그 안에서 무엇으로 이런 기쁨에 서신,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 감옥에서 그 힘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빌립보서 앞에 2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가끔씩 아주 훌륭한 영적 리더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영적 리더 그러면 구약에 느헤미야를 항상,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성경을 통해 도전받기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은 다 이름입니다. 무엇한 사람들의 이름일까요? 같이 성벽재건을 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0년 동안 멈춰진 일을 52일 만에 하는데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그런 동역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빌립보서를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그의 사정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데 그 사정을 듣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영어는 그냥 cheered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원문의 이 설명은 cheerup이, 여러분 cheerup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 젊은 이 가수들이 나와서 cheerup이라고 신나게 부르는, 아니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cheerup. 그러니까 자, 감옥의 환경이 밝을까요? 어두워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그 제가 한번 그쪽에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좀 약간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병원의 호실 환경도 중요하더라고요. 실려가면 못 돌아오고.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환경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 밝은 커튼 같은 것을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미지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소식으로 나의 공간이 새롭게 힘을 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안위를 받기를 원합니까? 내 주변에 무엇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 때문에 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식들 때문에 자기 환경이 바뀌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환경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진짜 목회자예요. 그 안에서도 오히려 교회 소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안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3절에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전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건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안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모습은 위기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 자유자로 남느냐, 자유를 잃고 감옥으로 가느냐, 이것을 재판할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only 디모데를 이밖에는 내게 없음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밖에 모두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디모데처럼 바울이 추천할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훈련이 된 사람이냐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 감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련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을 때 좋은 그런 이런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 보니까 그가 진짜로 연단된 그런 사람이다. 연단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증명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수고에 동참한 것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꾼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정진하고 신실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어려울 때 이 밖에 내게 없었다. 또 연단을 받아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그런 수고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가 그의 아들격이었다면 에바브라 디도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갖다가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가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족 관계를 예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지금 가족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아버지 이런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매된 성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형제와 자매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겐 중요한 것이 한 혈통입니다. 한 부모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것이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러한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가족은 주로 한 집에서 삽니다.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가족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인가? 헷갈려 한대요. 그래서 가족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 누나, 형 이렇게만 쓴대요. 그런데 성경의 가족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영원히 함께 살아야 가족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만나면 1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족의 개념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가족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분들의 그러한 그리움이 가끔씩은 있지만 분명히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은 늘 한 식탁에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밥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또 가족은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도와주고 자녀들이 어려우면 부모가 돕고 나중에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을 때 성도님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육남매들 제가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확실히 영적인 가족이 맞구나.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있는 것 팔아서 돕고요. 또 서로 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는 이런 형제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고의 자리도 함께 하지만 어려운 자리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입대했잖아요. 가는데 보니까 형들이 격려 많이 해줬대요. 손목에 시계 어떻게 된 시계일까요? 형이 줬대, 교회 형이. 그리고 또 가방 그거 뭐 들었냐 물어봤더니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야, 우리 교회 참 멋있다. 응? 형들이 좀 관심 가지라 그랬더니 형들이 밥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 설명도 해주고 야, 내가 찾던 시계인데 가지고 가라.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군사요, 한 형제요. 또 그는 바울이 이 필요한 것을 감옥에 있을 때 다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26절 읽어봐.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다. 자, 바울을 돕다가 뭐에 걸린 걸 알 수 있어요? 병 걸렸어요. 아니, 바울 옆에 있었으면 병이 다 나아야지.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 격려하러 가고 봉사하러 갔으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야지. 어떻게 한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고 그를 보러 갔던 사람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나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군사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를 보낼 텐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 디도가 참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났지만 그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기쁨을 계속 교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뜻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을 앞에 두고는 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병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처럼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된 것을 나눠주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그의 얼마나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합니까? 감옥 안에서 많이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에바브라 디도는 선교위원장이에요. 선교위원장님이 선교하다 병들었다 그러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왜 근심이 면하게 됐을까요? 에바브라 디도가 회복되고 치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 혼자 감당하지 않았고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추천하면서 이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들을 영접하고 같이 존귀 여겨라. 또 3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바울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일을 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송파 세승교회 다 대표입니다. 대표된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되겠는가? 대표된 내가 게으르면 되겠는가? 대표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되겠는가? 대표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역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수고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다가올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추천하면서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한 아들 같은 아들이요, 에바브라 디도는 나의 형제요, 수고를 함께하고 분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은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송파 세승교회의 대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대표된 마음으로 한 시간, 하루, 한 달 이상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저에게 추천을 했을 때 하나님,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정되고 확인되고 헌신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영 입대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준 청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이 새생명잔치를 준비해 가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고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시에 시작될 것 같은 어른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잘 참고하시고 선생님들도 교회 선생님들 열심히 오셔서 협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월화 갈 예정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 합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화요일 날 하루만 제가 어려울 테니까 혹시 방송이 안 나가면 목사님 오늘 휴가니까 못하는다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 324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는 내 도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는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네 겟세마네 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농산까지 나와 함께 가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는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네 심판하실 날이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날이까지 주와 함께 가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는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네 주가 크시는 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처럼 주의 종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돕고 헌신하며 같은 자녀요 형제인 것처럼 그 일을 함께 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믿음 따라 우리도 동역자들로 수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